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선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만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사오니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사오니 계속해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빨리 이 탄핵 정국이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 속의 선진 한국이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교하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활동하는 공간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구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리더들을 배출하여 나라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 복과 번성으로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주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울음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흉년의 때에도 이삭이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우리 성령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번성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보고 평가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믿음의 어떤 것을 보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순종하기 이전에 그 바로 직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서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은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말은 우리를 고칠 수도 있고 말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말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많은 말 중에서도 오늘은 믿음의 말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야 할까?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해야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을 우리도 계속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많은 곳에 빼앗길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정보로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세상의 다른 잡다한 정보들을 말씀으로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는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 생각 속에 언약으로 채워지니까 믿음이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꿈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큰 민족이 되는 것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이삭이 없는 99세 때에도 그 나이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서 큰 민족이 되는 것을 꿈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거쳐왔는데 5번째 단계가 말입니다. 말해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믿음의 말입니다. 말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 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병이 다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번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으면 많은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단지 믿기만 해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플러스 더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은 것을 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귀신에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습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병들이 다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이 희미한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라는 이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불신의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믿음이 엉터리였습니다. 자, 그들은 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모두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고 있는 길은 옆에서 보기에 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했습니다. 왜 불합격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만 믿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명되었습니까? 믿음의 말로서 증명된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간증이 유명합니다. 전도사님 때 교회를 가난한 동네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도 가난하고 동네 사람들도 가난하고, 그래서 자신도 매우 가난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으로 3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책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자를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를 빨리 왔다 갔다 하고 신방도 빨리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1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1년 이상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루는 매우 낙심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우중충한 날에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진지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날은 감동을 주시면서 책상도 의자도 자전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을 줘야 할지 구체적으로 왜 말하지 않느냐. 히브리서 11장을 펴서 읽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씀을 보는 순간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바라서 실상이 되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바라겠습니다. 책상은 필리핀산 마호가니 책상으로 주시고요. 의자는 좀 튼튼하게 쇠로 둘러져 있고 바퀴가 달려 있어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주십시오. 자전거는 좀 좋은 미국산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믿음이 다 사라지고 이게 뭔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인도를 하러 가서 믿음을 고쳐시키기 위해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던 책상과 의자와 또 자전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젯밤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하는데 참 난감한 것이었습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자고 해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었더니 사람들이 두리번거립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한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구는 엄마 뱃속에 얼마나 있다가 나왔죠? 네, 9개월 동안 있다 나왔습니다. 그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뭘 하고 있었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죠. 자라고 있는 건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네, 엄마 뱃속에 있어서 보지는 못했지요. 그렇지요. 아이도 임신하면 자라는 기간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자라는 기간이 있어요.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믿음으로 잉태되어서 자라고 있어요. 곧 보게 될 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라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그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한 거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전도사님이 책상을 잉태를 했대, 의자를 잉태를 했대, 자전거를 잉태를 했대, 그럽니다. 자,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그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잉태했으니 곧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필요한 것 있느냐고, 이것 몇 가지가 있는데 가져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님이 사용하던 것이 필리핀산 마호가니 책상이었고 의자가 바퀴 달린 의자였고 자전거가 미국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은 그때로부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사역을 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나로가 했을 때 믿음은 말로 고백되어지고 그 말로 확신 있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웃게 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로 하나님 곧 웃게 하실 것을 여러분 말로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주며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것이라고 계속 말로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듣는 대로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어떤 집에 방문을 했는데 공기가 싸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도착하기 전에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가 만났을 때는 두 부부가 상냥하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잘 대해주는데 그 집 공기가 싸한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전에 들었던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면 이것이 어떤 주파수로 바뀐다고 합니다. 주파수로 바뀌어서 이 말이 전달이 되는데 그 사람에게만 전달되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파수로 바뀌어 있는 이 말이 계속해서 떠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집안에 고등어를 구우면 고등어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듯이 우리의 말도 우리가 말하는 것에 공기 중에 남아 있습니다. 싸움을 하고 욕한 말이 남아 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까? 또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복한 느낌을 서로 말하는 그것이 그 분위기에 공기 중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불교 신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원불교, 불교 말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불교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교만하는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불교 신자를 싫어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또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오늘 같은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게 과연 될까? 에이, 내게 뭐 주시겠나? 그렇게 말을 뒤에 가서 바꿔버립니다. 두 번째 말이 앞에 믿음의 말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실컷 기도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아멘 하는 것을 다 무효화 시켜버린 겁니다. 반대로 해야죠. 믿음이 없었던 말을 무효화시키고 믿음 있는 말로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아빠인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들이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주셔서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이건 꼭 믿어야 할 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던져지리라고 말하는 거죠.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자,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권면합니다. 뭘 권면합니까? 믿음의 말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를 말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말하십시오. 패배를 말하지 마십시오. 승리를 말하십시오. 병들음을 걱정하고 잊지 마십시오. 치유를 말하고 건강하게 살 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정보로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뇌를 오염시켰습니까? 세상에 있는 정보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하고 염려하게 하고, 이 시대는 이렇다 저렇다 많은 것들을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말들은 다 믿음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뇌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다 내쫓아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좀 논리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좀 믿음이 좀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보면 직관적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직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 아내는 오래전부터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들을 할 때 늘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예능 쪽, 미술, 음악 이런 것들로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어떤 때는 쫄아가지고 안 될 거야. 또 어떤 때는 가면서 우리 여기에는 몇 년 동안 재수를 해야 겨우 붙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시를 하는데 가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한 명 뽑는데 100명, 200명, 300명도 오고 400명도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명 뽑는. 그럼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근데 제 아내는 늘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학교에 꼭 붙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현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번성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더 전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간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다 살아가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말들은 우리의 생각에서 너무 오염되어서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들었던 말이 정직한 말이라고 여러분 쏟고, 그렇게 그 세상 속에 들었던 정보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불평하고 원망한 말도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말들 많았음을 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생각이 오염되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쳐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함께 번성한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를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를 믿고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몸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불가능한 병도 치유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도 치유되어 희락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기적을 보며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성도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